벌써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이서 뵈니까 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정했습니다. 뭘로 정했냐면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 굳이 또 심각하게 설교하기가 별로 내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교회를 통해서 또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가 무엇인데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 끝 마무리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한 4, 5주 정도 하고 나서 목사님 전화 오셔서 그래서 내가 어떤 헌신의 설교를 할까를 하고 여러 본문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헌신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나 또 봉사함에 있어서나 그 어떤 성도들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굳이 또 내가 가서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신을 수고하고 애쓰는 그 헌신을 하는 자들 가운데 더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마다 칭찬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일지라도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온전하고 모든 교회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만은 그 구성되어져 있는 지체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으로 권고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교회를 통하여서 각 교회마다 잘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권고하신다라고 할 때 그 권고하심은 우리를 잘라낸다, 망하게 한다라는 권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쓴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쓴소리를 한다라는 것은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는데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잘하고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계속하면 되는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 들추어낸 것을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권고하셔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런 걸 기대한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깨닫게 하시고 잘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아직도 여전히 내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 너에게 기대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그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3절의 맨 끝에 보면 아노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속을 수도 있습니다. 속아서 그 사람을 칭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모든 삶의 행위를 다 살피는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오늘 말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했던 그런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수고하고 인내라는 것은 적당한 봉사와 적당한 인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인내라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수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도 적극적인 견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 수고와 인내라는 것은 견뎠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수고와 인내함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단의 무리들과 교묘하게 진리를 반박하는 교리들이 들어왔을 때에 아주 날카로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칼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놀라운 역사도 놀라운 능력도 우리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교회요, 메가처치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3년이란 넘는 시간 동안에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자였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브리스와 아굴라와 아굴라라는 헌신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목회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가서 그것을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높고 말씀적으로 굉장히 높고 또한 헌신에 있어서도 그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헌신도도 있었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석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견고함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칭찬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뭘 합니까? 일을 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울산에서 잠시 교회를 섬길 때에 늘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 야간 막교대를 하는 직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울산에 있을 동안에는 그 울산의 현대자동차가 주 야간 막교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 하루 종일 있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이라든지 또 출근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분들은 늘 월요일 아침이 피곤해요. 그래서 가서 막 피곤하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면은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자동차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다니면 피곤하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 가서도 일을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걸 피곤하게 표현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피곤은 우리가 육체의 피곤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강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들 직장에 다닐 것이고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보내고 주일 아침을 힘있게 은혜 가운데 보냈는데 월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피곤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훨씬 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더 밝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알겠죠? 가가지고 내 주일날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나 좀 일 좀 안 할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섬긴 것이 피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도 피곤하더라도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심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하나님이 보시는 거짓이 아닌 진짜 헌신이 수고와 인내, 견디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고난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십자가는 나에게 행복이고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섬겨나가는 이한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은 열심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정말 하나님 볼 때 칭찬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딱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부부 사이가 떨어질 때, 이혼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완전히 관계를 단절했다, 포기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열심과 또한 인내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섬기는 목적과 그 섬기는 원인, 섬기는 힘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에서 비롯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헌신하느냐.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늘 이런 갈등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과 그 최선을 다하는 목적이 뭔가를 이루기 위한 욕심에서 오는 그런 내 욕심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지의 갈등을 늘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서 선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대단하다,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섬기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때문에 들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목적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사랑이라는 것은 부가적인 옵션이 아니라 사랑은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서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볼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헌신과 능력과 권세와 심지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이 의무가 되면요,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담이 되고 봉사가 짐이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되면은 내 안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를 어떨 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서집사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랑이 식어졌는지 안 식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는 거예요. 일부러 좀 귀찮은 일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귀찮은 일 시키면요, 연애할 때는요, 귀찮은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김해 사람인데 부산 영도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정신이 그때는 없었죠. 그 밤에 데려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찮지 않은 거죠. 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뭐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차도 많은데 굳이 가지? 굳이 내가 태워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보고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좀 비워주고 청소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원래 안 하지만은, 예, 원래 그래도 연애할 때는요, 그래 그럼 내가 해줄까라고 싫어도 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어려움이 아니죠. 근데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까? 말소리만 들어도 뭐요? 말소리만 들어도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섬길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뭐요? 이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이용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완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첫 마음들을 계속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섬길 때에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의 마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가 왜 이 교회에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귀찮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두지 않아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섬김의 기본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틀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의 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왜 어려워집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시설도 좋고 목사님들 설교도 다 잘하시고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요. 그 힘을 잃어가는 것은 환경과 능력이 없어서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교회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최고를 달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필 때 뭘 가지고 살피겠습니까? 네가 헌금을 많이 한 걸로 하나님께서 칭찬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섬긴 어떤 외형적인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칭찬한 것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살아냈는가를, 그걸 보시면서 칭찬하는 거지 이루어낸 걸 가지고 칭찬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루어낸 걸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 거하는가, 그거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께서 맞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도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대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가운데 칼을 대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죠. 성령의 검은 우리를 살리는 검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칼을 대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되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 날선 좌우에 날 수 없는 검인 성령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조금 내가 열정이 떨어진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핑계를 댐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놓쳤는지,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섭섭한 마음을 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놓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왜 어디서부터 내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내보라는 거죠. 그 다음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면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할 때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의 그 첫 마음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것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만났던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오늘 말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 그것도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세워서 하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정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런 회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한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겨오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처음 마음들,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했던 처음 마음들, 그걸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처음 마음들, 첫사랑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처음 마음들, 첫사랑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도 오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오전 예배가 있지, 다음 주에도 오후 예배가 있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처음이면서 마지막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올 때에 오늘도 갔다가 시간 되면 또 마치고 와야지. 오늘 밥은 뭐지? 냄새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오늘의 예배가 처음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내 마지막의 예배라는 간절함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마디, 그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한마디, 그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말씀의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이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내 첫사랑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오시고 교회를 섬겨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날고 기는 열심을 가지고 헌신한다고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해야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병원에 보낼 때 어떤 병원에 보냅니까? 아이가 아파요. 어떤 병원에 보내요? 좋은 병원 보냈잖아요. 왜 좋은 병원 보내요? 보내서 치료하려고 보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교회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 치료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합하다고 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외적 부르심, 전도는 우리가 해요. 그러나 내적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디 교회에 보내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디 교회에 보내야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 갖는 것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내 열정과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더 하나님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신앙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 되고, 처음의 사랑보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의 사랑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함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 또 예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각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동참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뭔지, 하나님 뜻하신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불러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보면서 가장 좋은 광고는 제 이름이 있다는 게 아니고 밑에 보니까 다음 주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몇 시죠 지금?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목사님. 네. 3시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을 심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나가면요, 교회 안 나오는 중고등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엄청 많으면 소망이 없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소망이 많은 거죠. 물고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정말로 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만큼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뭐 잘 되는 교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흥하는 교회를 봤더니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는 먼저 그릇을 준비하더라고요. 똑같죠. 교회를 준비해요. 그래서 애들이 뭐 중고등학교 다 합쳐가지고 10명, 20명도 안 되는데도 유치부 교육자 있고 초등부 교육자 있고 중고등부 교육자 있고 대학부 교육자가 다 있어요. 한 번에 모아서 이 사람이 2개씩 해도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숫자에 비해서 너무 교육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1대1도 안 돼요. 교사 2명, 애 1명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그 믿음을 현실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섬기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미리 준비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그게요.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꿈꾸고 봤던 그것을 성취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우리처럼 이런 교회는 야, 10명인데 무슨 교육자가 필요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10명인 거예요. 애들이 20명도 안 되는 무슨 교육자가 2명이 필요하노? 맨날 20명인 거예요, 그냥.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찾으시고 먼저 준비된 자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준비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분량만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만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큰 비전을 품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열정을 다해 투자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만큼 준비된 만큼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들리는 소문들, 좋은 소문들, 또 부흥하는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우리 예한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뼈를 깎는 인내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섬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자존심과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섬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 몸 바쳐 주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져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잘못 섬기고 있는지 알게 하셔서 바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교회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동력자로 삼으시고 이 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 가운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자들이 계시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듣는 자나 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함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고 사람을 채우시고 일꾼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세워져서 이 시대와 이 지역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 믿음의 거장으로 주님께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현실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선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